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앞에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여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눈으로 인사 이렇게 좀 나눌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한 5주간에 걸쳐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인 기드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어떻게 만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까지 믿음이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을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기드온이라는 성경의 인물의 삶을 통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를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앞에 기드온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며 그런 기드온을 자신의 삶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반사해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용사로 만들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놀라우신 은혜를 여기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그려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깊숙이 터잡고 있었던 여러 종족이 섬기는 우상들 그 땅에 잘 정착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선진화되었던 가나안의 삶과 문화와 가치관들과 계속 싸워가면서 신앙의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했지만 실은 정작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자신들의 옛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형상화되어서 드러난 것이 겉으로 드러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가나안에 잘 정착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여기서 성공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힘이라고 여기던 농사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쉐라를 섬겼던 그런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그 옛사람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해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성도와 교회들은 그들의 주권, 삶의 주인됨이 자신과 세상에서 예수께로 옮겨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땅의 삶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해요.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짐, 유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 그랬어요? 파이데이아라고 했죠. 성경은 이것을 징계라고 하지만 이게 뭐예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런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교육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던 그 세상에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교육을 통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구나. 내 삶이 그분과 멍에를 함께 메고 그분이 끌어가시는 이 삶, 그분이 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평안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이기는 무기는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삼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아마도 대부분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용사의 이미지이죠. 기드온을 사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가장 먼저 기억날 것 같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가 300이라는 그 영화이죠. BC 480년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과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도 등장하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인물인데 혹시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성경 어디에? 에스더서에 등장하죠. 에스더. 유대인인 에스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왕이 바로 300에 등장하는 그 크세르크세스 왕인 거예요. 자, 그 영화 300이 이 아하수에로와 스파르타 간의 전쟁을 다루는데 300명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허구이고 300이라는 수를 감독이 이 기드온의 용사 300의 수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요. 자, 성경에도 용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살펴보면 족보가 이어져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아벨 계열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뚜렷이 대비되어서 족보로 나타납니다. 가인의 계열을 통해 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내며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축적해 갔던 부류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벨을 대신한 셋의 뒤를 잇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용사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조용히 증거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으로 성을 지으며 자신의 삶을 무용담 삼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던 사람들을 성경이 용사라고 해요. 그들을 바로 용사라는 의미의 네피림이라고
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진정한 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떠한 사람들을 용사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쯤이면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모든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들을 피해서 산에 굴을 짓고 피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환란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그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게 가나안화 되어버렸어요. 광야를 유랑하던 민족이 정착을 하다 보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목축과 농사가 대표적이었죠, 당시엔. 그러니 당연히 농사의 기술을 전해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농사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여신 아쉐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삶의 목적이 그들과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살지만 그들 안에서 구별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리에 세상의 물질의 부와 세상의 힘이 성공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잘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남자가 조용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은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방이 꽉 막힌 포도를 짜내는 틀 안에서 누가 볼까봐 그 적은 양의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용사로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 나라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살 궁리만 하던, 누구에게 이 밀을 빼앗길까 봐 자기 살기 위해서 아무도 안 보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참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용사의 모습이 이 기드온에게 보여집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가 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자기 중심적인 삶과 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겁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작은 사람인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자신을 버려가는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예요. 그런데 세상을 구해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 소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탁월한 믿음을 가져서 특출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더 강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세상적인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하고
비겁한 용사. 늘 자신만을 생각하는 죄성이 발각되는 용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용사와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죄성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예수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예수는 그런 우리들을 안으시고 매 순간 우리들을 격려하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예수께 매여져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 병사, 용사라고 표현하면서 성도들에게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의 목적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가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따라가요. 세상에서 좀 더 편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목적인, 자기 자신이 삶의 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반사되는 삶,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 두시든 결국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그분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분을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고 잘 정착해서 세상에 용사되는 것은 크리스천의 목적점이 아닙니다. 영웅주의, 네피림들은 자기 과시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추구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반대로 그런 영웅들, 네피림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뜻만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창세기에선 그 사람들이 산에 방주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주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탔던 방주는 문이 어디에 달려 있었어요? 바깥에 달려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들어가면 누가 문을 걷는 거예요? 잠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그셔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움직이는 방향 키도 없습니다. 아예.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이 밖에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방주가 멈추는 순간까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용사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강하심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만든 비전이 강해지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세상에 내는 용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추구와 비전이라고 붙잡고 있던 그런 야망의 옷들이 벗겨지고 예수로 옷 입혀져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고 예수만 증거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사들이고 용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 그 큰 용사 기드온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한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사업가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의사입니다. 교수입니다. 행정가입니다. 과학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분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했는데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40년, 지금 한 50년 후에도 여전히 행정가이고 공무원이고 선생이고 사업가이고 할까요? 한 50년 정도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직책으로 사람들을 나를 정의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 이해 안 드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참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100년, 아니 1000년이 몇 번 지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신분인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인데도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느 대학, 어디 박사과정에 있어, 어디 의대 다녀, 변호사야, 어디 회사 과장이야, 팀장이야,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우리 자녀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녀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면 슬쩍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피해가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죄송하게 매일매일 외면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이름에도 크리스라는 이름이 있죠. 크리스천을 짧게 부르는 거죠. 크리스라는 이름.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허영의 도시로 정의되는, 내가 살던 이 세상이 허영의 도시였구나. 이 세상을 떠나 쾌락의 도시들을 지나면서 나의 눈을 감겨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지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렀던 철로역정의 주인공같이 이 세상을 그와 똑같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 속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용사로 계속해서 장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잡아두려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자존심 등 그런 죄성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계속 수행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제 안에서 계속 솟아오르는 욕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한데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분 자체가 정답이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나 살 궁리만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살만해지면 더 큰 욕심에 종속되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약한데 그런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 자체를 사랑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세요. 나는 약하지만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내 옛사람과 싸우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흔없는 용사로 만들어 가실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나로 인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하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로 인해 힘을 내시면 돼요, 여러분. 또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군요, 주님. 한 주간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임을 잊지 마시고요. 세상의 힘이 아닌 예수만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이기며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 중에 어떤 자신감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조금 자격이 있지요? 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 부끄러운 모습.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기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하시는 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매 순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우리들 안에 있는 정욕들과 욕심들, 욕망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께 의해 붙들려진 바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으며 절실히 느끼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이들과는 다른 가치로 믿음이 이끌려가는 대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새로 시작한 학기, 또 새로 시작한 사업장, 또 고쳐져야 될 집의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들 안에 평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